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늘 부족하며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찾고 부르짖을 때에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저희가 찬송한 고백과 같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7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말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땅 북쪽의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사는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남쪽을 모두 점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나안 땅 북쪽의 여러 민족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메론 물가까지 와서 진을 쳤는데요. 그들의 군사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북방 민족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 수가 심히 많아서요. 성경에서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고까지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병거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력의 차이는 단순히 눈으로만 봐도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패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이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의 승리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즉각적으로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나안 북쪽 지역의 군사들의 그 진영으로 갑자기 습격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8절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는 9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적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자의 신앙 원리였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신앙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쪽 지방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들을 추격하여 모두 진멸한 이후에 다시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하나로 불러 모았던 그 성읍이죠. 가장 중심이 되었던 성읍 하소를 그 칼로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그 하솔 성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도록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특별히 하솔에 대해서는 그 성을 불로 살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으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왕들과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하솔 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왕들도 함께 동일하게 심판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왕들을 칼로 쳐서 진멸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평가하죠? 여호와께 바친 행위다라고 말해요. 바쳤다는 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 받으신 행위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거듭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행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말씀의 인정은 그 다음 구절들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칼날로 이 하솔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살랐지만 그 산 위에 있는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탈취하여서 이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두지 아니하였어요. 진멸하였던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그 모든 명령을 받았고요. 여호수아는 또 모세로부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명령받았던 것이죠. 즉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대하여서 비록 세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이후로 오늘 2022년까지 계속해서 세대는 바뀌어 왔습니다. 시간은 흘렀고요. 세월은 수없이 많이 지났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으로 많은 것이 그 당시와는 바뀌었던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모든 존재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모든 존재들이 마땅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러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저버리지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단순히 일시간만 주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인내로서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 누리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도록 저희가 애쓰며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이룰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한 저희를 가엾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온전한 의를 이미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를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며 함께 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